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해변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블레셋 길이 그 길입니다. 이 길은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일찍부터 길이 잘 닦여져 있어서 대로가 있었던 곳이지요. 이곳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와 또 많은 군대가 이 길을 통하여 전쟁을 하러 나아가기도 했고, 많은 상인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오가면서 또 교역을 할 때에도 이 길을 지나갔던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머물 때가 있었는데 애굽으로 갈 때에도 이 길을 통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또한 요셉도 미디안의 상인들과 함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길을 통하여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다 끌어들이게 될 때에 야곱과 그 가족들도 역시 해변길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들어왔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해변길, 블레셋 길로 가지 않는 것이지요. 도리어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해변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변길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은 블레셋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곳이어서 그 길을 그 큰 무리가 지나가려면 반드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싸움하다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금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 길이 사람이 만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룬 길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쫓아서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또 겪게 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또 부딪히게 될 때에 사람은 쉽게 자기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만든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뚫어놓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모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길이고 안 가면 길이 아닌 것이지요.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십니다. 어디에 길이 있다고 사방이 다 열려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알 수가 없어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길이 되어 주시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광야길의 정체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지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맛보고 이루는 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수단으로 나아가는 길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로로 가지 말라 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다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바른 길인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광야는 인생이고 이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절망적인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시기에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유다가 망하던 무렵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시기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무너지던 때이지요.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함락을 당하고 그 백성들 모두가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끔찍하게 수십만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이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이 처참한 소식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이사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유다도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살육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사야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제1 이사야는 이사야가 쓴 것이고 제2 이사야는 포로기에 쓴 것이고 제3 이사야는 포로기 이후에 쓰인 책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썼다라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굳이 1, 2, 3 이사야서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남왕국 유다도 멸망합니다. 예루살렘도 멸망합니다. 저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에서 이사야는 광야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되돌리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죄는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듯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또 약속의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바벨론 땅을 떠나서 광야길을 지나서 다시금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과정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은 이 순서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세월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들에게 광야의 세월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과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내시는 종,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생명을 잃고 나라를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영광이 회복되어질 거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였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 구절의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다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너희 안에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에 사람은 이 광야길에서도 능히 그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이 구절은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예언과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으면 누구든지 그 죄의 문제가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 그 광야의 길이 열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거기에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가다가 길을 마주 대하면 거기엔 다리가 없어요. 그 길을 골짜기를 깊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겁니다. 광야에 가면 언덕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쌓여있는 모래 언덕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측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광야에는 가득합니다. 그게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산이 깎여나가는 거예요. 그 언덕이 깎여나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야에 길이 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골짜기가 있는데 어느 사이엔가 그 골짜기가 메워져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산이 나타나는데 언덕이 나타나는데 그걸 기어오를 필요가 없어요. 어느 사이엔가 보면 그 산이 깎여져 있는 겁니다. 거칠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는 길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길을 쓰고 애를 써도 길이 막혀 있고 답답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다는 게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요.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까짓 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갈 거 뭐 있어? 그냥 내가 열어가면 되는 거지. 그까짓 거 저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냥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자기가 진취적인 기상으로 열어가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신방을 하다가 서울에 이제 도로가 다 트래픽이 많지 않습니까? 꽉 막혀가지고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보통 낮 시간대는 트래픽이 안 걸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길에 차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서행을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막히고 답답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신호가 더 잘 안 바뀌어요. 왜 내가 가는 길엔 다 빨간불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길은 다 파란불인데 왜 내가 가는 길만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옆길로 가요. 그럼 또 거기가 또 빨간불로 바뀌는 건 이거는 도대체 뭐지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그래도 참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변하는 겁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차들이 오토바이들이 앞에 쫙 4대가 쫙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새카만 차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차 안에는 대통령이 있는 거지요. 경호 차량이 앞뒤로 쫙 대여섯 대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승합차 같은 차들이 따라가. 쫙 가는데요. 참 신기한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왜 이 경호하는데 오토바이가 4대가 가는 줄 아세요? 앞에 2대가 쫙 먼저 나가요. 그래서 앞에 장애물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쫙 먼저 가서 사거리의 신호를 딱 조작해요. 파란불로. 그리고 딱 하면서 통제를 딱 합니다. 그러면 본진이 또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 경사는 또 2번째 남아있던 사람, 그 앞에 있던 2대의 오토바이가 또 쫙 가가지고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정리한 오토바이가 다시 와서 그 앞에 인도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빨간불이 안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그 불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냥 서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평범한 국민과 대통령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인생과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이 가는 길은 막히지요. 사람이 가는 길은 해결할 수 없지요. 사람이 가는 길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걸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저 답답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산과 언덕이 깎여지고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힘으로 변합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극복되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열리지 않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외치다라는 말은 부르짖으라 하는 음성이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y out이라고 쓰고 있어요.
비명을 지르듯이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라, 간구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외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에 대충 구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 외치라 말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가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방법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살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지요. 내 죄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복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cry out 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며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그런데 매우 간단한 대답 아닙니까? 병들어 있는 이에게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 말을 쉽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풀려요 하면 기도한다고 다 풀리냐라고 말합니다. 매우 간단한 대답이지만 이 대답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지만 또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현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다들 하소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느 사이엔가 이 광야의 경험을 잃어버려요. 광야의 길을 갖지 않습니다. 블레셋 해변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하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넓은 길로 가니까 광야의 체험이 없으니까 부르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능력 대결을 펼치고 승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맞서서 싸울 때에 엘리야가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엘리야의 단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을 쳐서 죽이고 도륙합니다. 아주 큰 승리를 이루어내게 되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일어나기를 구하면서 바라보며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일어나고 그 구름이 이스라엘 땅 전역을 덮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기근을 해결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승리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이세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세벨이 악독한 여자지요. 아합 왕보다 한 수 위의 여자였어요. 이 여자씨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군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길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으면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했어야 하지요. 갈멜산에서도 기도했고 기도해서 능력 대결에서 이기고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였던 인물이지만 그때의 기도를 놓쳐버립니다. 대로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놓쳐버려요.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세벨 앞에서 도망치지요. 정처 없이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엘리야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광야의 중심지에 있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위인들은 기도했던 인물이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한결같은 특징은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바울도 회심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에 심령이 회복되고 그 삶이 회복되었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소망과 가능성도 포기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살다가 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사는 거 뻔히 아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일이, 이 회복이 왜 안 될까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입니다. 아직도 한쪽 발이 대로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연연하는 인간적인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수가 남아있고 수단과 방법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한 가지라도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직 광야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광야는 다 내려놓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소망을 다 포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되십니까? 다른 소망이 여전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허물을 인정하십시오. 무능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이지만, 내가 경영하는 내 사업장이지만, 내가 이루어놓은 내 가정이지만, 내가 낳은 내 아들, 내 딸들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이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여러분의 가능성과 인간적인 가능성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광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부르고 의지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면 샘이 터지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인생은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대비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수없이 많은 언덕들이 우리 길을 가로막는 광야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기도할 때에 메워집니다. 인생의 높은 시험의 산과 시험의 언덕들은 기도할 때에 깎여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항상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여호와의 불 기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여러분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구하세요. 보이지 않으면 찾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구합니다. 기도하세요. 그 영광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